오늘 설교 제목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교회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교회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목사인 제게 여러 가지 감정을 일으키고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는 교회입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무렵 교회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졸업하면 한평생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섬길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적 교회론을 바르게 정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업 논문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약 교회에 대해서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논문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가운데서 로버트 뱅크스라는 신약학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1세기의 신약교회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던 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The Church Comes Home, 우리말 제목으로는 교회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제가 교회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교회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정의 가운데서 가장 제 마음에 들었고 또한 잊을 수 없는 말이 교회 또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책이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명한 또 기독교 저술가인 필립 얀 씨가 쓴 처치 와이 보더입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얀 씨가 경험한 교회에 대한 고민과 사랑을 기록한 자서전입니다. 이분이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 시절에 교회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방학이면 성경학교, 학생부 모임, 부흥회나 선교사 파송 예배까지 지극정성으로 참여했습니다. 아주 독실한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대 초반 청년의 때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떠난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위선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분이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의 때에 바라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 아침마다 잘 차려입고 서로 간이라도 빼줄 듯 환하게 웃으면서 반기지만 저들의 웃는 낯 한꺼풀 뒤에 숨은 비열한 영혼을 알고 있었다. 얀 씨는 성도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볼 때마다 거부 반응을 일으켰고 견디다 못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문화적인 장벽 때문이었습니다. 매주 같은 형식으로 되풀이되는 공예배가 그에게는 너무나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순서의 반복, 법석이는 회중, 그리고 주보, 광고, 별 의미 없이 앉고 일어서는 예배의 순서, 모든 과정이 그에게는 지루했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교회를 떠나서 신앙의 방황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간절히 원했지만 세상에서는 그것을 채울 수 없었고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신앙의 오랜 방황 속에서 교회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만이 그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정녕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철학이나 내세만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전적으로 공동체라는 기반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 이후에 그는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가 쓴 책이 바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교회를 보면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만 또한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대해서 얀 씨와 같은 고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혹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그럴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왜 교회는 세상의 동호회보다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인가?
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갈등하며 고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대한 고민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광영교회에 대해서, 이웃의 교회들에 대해서, 또한 이 땅에 세워진 조국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되 교회를 사랑한다는 전제 위에서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시되 그 교회를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는 때론 우리에게 실망과 상처와 고민을 안겨주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떻게 끝까지 그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왜 주님은 이 땅에 이렇게 부족한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 전체의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3장 전체의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3장 전체에 대한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결론이 오늘 읽은 본문이 해당될 것입니다. 3장 전체 중심 내용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맨 앞부분에 1절에서 6절까지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실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손 마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었을 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의논하였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단락 3장 20절 이하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추방했을 때 그 귀신을 추방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간주하여 비방을 했습니다. 진리를 가르쳐야 될 서기관들이 진리의 예수님을 오해하고 귀신의 앞잡이로 오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21절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등장하는 사람들, 일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정체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부류도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께 합당하게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둘러 앉아 있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이렇게 말하자 다소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님이요 동생들이냐?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합당한 반응을 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족인지를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32절에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헬라어 원문은 당신의를 강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동생들, 당신의 누이들이 밖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무리들은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당신의 가족임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헬라 원문에서는 소유격, 나이를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족을 재정의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족은 육신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3장에 예수님의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영적 가족의 탄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혈통적인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 영적인 가족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은 사람의 의지와 뜻으로, 노력으로,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만이 그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고 영적인 가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세 가족이 아니고 3주차를 했습니다. 3주차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다 전하고 예수 영접 기도를 다 하게 하고 그리고 소감을 물어보았습니다. 소감을 물어보는데 남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소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체면에 걸려서 따라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의 살아계심 경험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그 복음을 잘 증거해도 예수님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라고 말하면 절대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서 영접기도를 따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을 때, 마음을 주셨을 때만이 따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설득으로 위해서, 사람의 논리로 위해서 체면을 당하기 때문에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또 하나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고아가 없습니다. 나 혼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외아들과 외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가족 공동체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가족 같은 교회, 가족과 비슷한 교회. 하나님은 한 번도 교회를 가리켜서 가족과 비슷한, 가족 같은 교회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가족 같은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님의 선포예요. 가족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또 다른 유형이 아니라 교회는 가족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을 등한히 여기고 육신의 가족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과 또한 영적인 가족,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두 교회를, 이 두 가족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실망과 상처와 고민을 안겨주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본문에 등장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처럼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합니다. 이런저런 비난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슴 아픈 이유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비난해도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교회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는 교회이고 이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실망과 상처를 줌으로 때론 미워할 수 있습니다. 때는 그 교회가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 내 남편이 항상 내 마음을 얼마나 그렇게 알아주는지 항상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게 사랑의 말을 고백해주고 그렇죠?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내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는지 항상 부모 입장의 생각을 말해주죠? 때론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아들이, 그 딸이 얼마나 속상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말이라도 이쁘게 하면 좋은데 말도 이쁘게 하지 않고, 여러분 육신의 가족도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다 쏟는 그 가족일지라도 우리에게 때론 미움이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나는 상처 안 받을 거야, 나는 상처를 안 줄 거야, 나는 문제 없는 교회만 다닐 거야. 세상에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디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면서 동시에 때는 우리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어지고 때는 우리가 상처와 아픔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미워도 다시 한번 보고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국민의회에 실려있는 한 여성도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중요한 특징은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임하지 않으면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 하고 교회를 또 옮깁니다. 또 오늘 설교에 감동받지 못하시는 분들 감동 받으셔야 됩니다. 또 작은 교회를 가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성도가 없는 거야? 교회에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 중요한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 나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교회로 가야 된다. 둘째, 나보고 교회에 나오라고, 교회에 등록하라고 강요하지 않는 교회로 간다. 이 두 가지 철칙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바꾸고 싶을 때, 옮기고 싶을 때 마음 편안하게 자유롭게 교회를 옮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또 교회를 옮겨서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구역 모임에 들어가서 구역 모임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역 식구들을 볼 때 예전처럼 판단과 정죄를 하면서 또다시 교회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이분이 교회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마침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내 모친과 동생이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 모친과 내 형제 자매들이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섭섭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면은 구역 식구가 내 가족이라는 건데 구역 식구를 딱 보니까 가족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혈육의 가족보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되물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감정과 느낌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느낌과 감정으로는 백날 죽어도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니 지체의 주인도 예수님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비난하고 무너뜨리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심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내 세상의 지식과 경험, 내 느낌과 감정으로 교회 공동체를 알려고 한 것이
어리석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교회에 깊이 녹아지면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하면서 내 신앙 가운데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 육신의 가족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데 이 영적인 가족은 내 믿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손을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나를 도와주고 격려와 위로해주고 함께 주님을 섬기자고 말해주는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비로소 깨닫고, 그리고 그가 절대로 교회를 옮기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간증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원히 미워할 수 없고 영원히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란 이유 때문에 때론 밉고 때론 상처를 주어도 우리가 관계를 끊지 않고 다시 끌어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문제를 풀 때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풀면은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 서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결국 그 문제를 가지고 법정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교회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이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다. 교회를 생각할 때 가족이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바라보면 비로소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은혜를, 마음의 여유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싫어지거나 미워지거나 교회가 나에게 아픔을 주었을 때 그때 우리는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다, 이 말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교회를 다시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믿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렇게도 부족한 불완전한 교회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 왜 주님께서는 교회를 만들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사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3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교회는 누구든지,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안수 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서리 집사님이든지 일반 성도님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 교회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35절의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여기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전체에서 뜻과 관련된 동사가 25번 나오는데 그 25번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연관된 것이 유일하게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게 마가복음 14장 3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 감당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내용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그 뜻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떠한 수고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왜 교회가 이걸 하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자존심 상해하는 것,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게 내 소원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5년, 10년을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은 하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너는 단 한 번도 내 소원을 물어보지 않느냐? 왜 너는 자꾸 네 소원만 이루어 달라고 말하냐? 나도 소원이 있단다. 내 소원을 이루어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곳입니다. 목사님들이 목회 비전, 목회 철학을 말씀을 하시죠. 다음 주부터 직분자 교육이 있는데 첫 번째 시간이 교회론,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이 무엇이냐, 요거를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회 비전과 목회 철학이 자기 개인의 비전과 목표라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을 때 성경적인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우리는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과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꿈은 영원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혼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재능, 능력, 성격, 은사를 가진 가족이 모여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는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필요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이 때론 미움과 때론 상처를 줄지라도 육신의 가족 가운데 불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불필요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이유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교회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하나의 가족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패밀리 처치와 하우스 처치. 패밀리 처치는 순수 직계 가족으로 이루어진 교회이고, 하우스 처치는 순수 가족과 그리고 종들 그리고 사업의 동역자들까지 다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널려 있었고 주일이 되어지면 한 곳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신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섬기는 나눔을 통해서 그 가족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고,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기관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족으로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작은 자, 약한 자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최소한 교회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 큰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자신을 큰 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큰 자이기 때문에, 강한 자이기 때문에, 최소한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공동체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는 강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강력한 일들을 오늘도 지금도 이루어 나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능력을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 완성되는 120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1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노아에게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있었고 3명의 아들과 3명의 자부가 있었습니다. 그 8명의 사람들이 1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 방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렸습니다. 무슨 마른 하나게 날벼락이지 비가 와서 잠긴다고 말하느냐. 사람들은 비웃고 도와주지 않았지만 가족들만큼은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보다 더 진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 하인과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가까워졌다. 이제는 하나님의 권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좋았다가 싫었다가, 미웠다가 사랑했다가, 상처를 주었다가 상처받았다가, 그러면서도 함께하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